디모데 전서를 지금 공부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이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한테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첫째 옥중서신이다. 감옥 속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고 그 감옥 속에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모데 후서를 제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 그러니까 바울이 13권을 이 서신서를 썼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쓴 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공부하고 바로 이어서 지금 디모데 전서를 하는데, 이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바울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 바울이 전도해서 복음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바울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바울을 본받아 목회자가 된 거예요.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가.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는 목사님입니다. 사실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목회하는 목사님. 그 목사한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표현하기를 참 아들, 믿음의 아들, 참된 아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육신적으로 혈통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바울은 뭐 결혼도 하지 않았잖아요. 영적으로 전도해서 낳은 아들이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이죠. 그것도 아들 중에서도 여러 종류입니다. 아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식이 왼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왼수다.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인데 언제나 부모를 괴롭히고 부모에게 힘들게 하고 부모를 욕되게 하고 부모 영광 타가리고 평생을 그냥 그 자식의 속을 썩이고, 그래서 왼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아들도 있는데 오늘 이 디모데는 뭐라고 하냐? 그런 생물학적인 육신의 혈통의 아들은 아닌데 내 핏줄로 이은 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참 아들, 이 참 아들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문의 뜻을 보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을 그대로 이어서 가는 아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지금 다 자식들이 굳은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평생 쌓아놓은 그 업,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몇 대까지 내려온 그 업, 뭐 대장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기술자들. 이런 것을 그 자식이 좋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 아버지 대해서 끊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게 진짜 효자죠, 효자. 사상을 이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생각과 사상을 그대로 이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아들. 이게 디모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 가두기를 합니까? 손해를 봅니까? 그러나 그 당시는 예수 믿으면 정말 핍박이 많아요. 엄청나게 손해를 봐야 돼요. 물질적인 손해 봐야 되고 어디 가서 직장 가는데 힘들고 다 손해를 봐야 감수를 해야 돼. 그런데 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믿고 보니까 진리의 길이요. 이 참된 생명의 길을 세상적으로 힘들어도 끝까지 그 어려운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가는데
그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죠. 뭐 한두 명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 아니 뭐 교회를 한두 개 세운 것도 아니고 한두 명 전도한 게 아니죠. 수천 수만 명.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이렇게 예수 믿게 되는데, 그런데 이 디모데는 늦게 예수 믿었어도, 어떻게 보면 바울이 늦게 전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열정적으로 그 바울의 생각, 바울의 사상, 그 바울의 가졌던 모든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장 진실한 신앙을 가졌어요. 깨끗하고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요즘 뭐 그런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 많습니까? 진실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요즘 양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의 제2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의 표준을 주기 전에는 다 양심으로 줬어요. 지금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지만 먼저 양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마세요. 양심에 화인 맞아버리지 않는 한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몰라도 내 양심이 하나님이 알려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으로서 마지막 보루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양심이 있어요. 양심. 어떤 악을 행하거나 남을 해치면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래서 회개하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돌아서려고 노력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그 양심도 저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을 잃어버린 거니까. 짐승만 또 보다 버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양심에 화인 맞아버려. 그러면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전혀 감각 없어요. 암덩어리요. 아무리 막 쑤셔도 감각이 없어. 죽어가는데도. 이게 무서운 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이런 어떤 심판을 받아버리면, 저 바로 왕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알려줘도 자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이 죽어가도 소용없어요. 마지막 다 죽이고도 몰라. 자기가 그냥 마지막 심판을 받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 왜? 그 양심이 그냥 무뎌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회개를 안 하잖아요. 최소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래도 양심만 살아있어도 언젠가 희망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나 죄를 깨닫고 예수 믿게 되기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데 양심이 화인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해. 그래서 제일 무서운 심판이 회개하지 않는 죄. 그게 무슨 문제예요? 내가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회개를 안 해. 그건 버림받고 이미 하나님 앞에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한문을 보면 버림받아버려.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 완전히 그냥 버림받은 자, 그건 유기 상태예요. 그건 구제의 길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지만 않으면 양심적으로 깨닫게 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버리면 길이 없어요. 회개를 못해.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회개가 없어요. 그 사람은 끝내 마지막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를 잘 보면 그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요즘에 참 그런 믿음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순수한 믿음을 지켜가. 그 바울의 그 믿음을 따라가. 누구보다도 바울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이 뭐 사도냐?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감옥에 가냐? 별말을 다 해도 이 디모데는 끝까지 그 신앙, 바울의 신앙을 따라가. 이런 걸 보니까 그래서 바울의 그 믿음을 굉장히 본받고 바울의 그 신앙과 바울의 철학과 바울의 사상과 바울의 모든 생활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였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바울의 그 사상과 전도와 선교사지요. 선교사. 지금 말하면 선교하잖아. 선교. 네? 그런 선교사의 일을 이어서 지금 디모데가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처럼 막 뭔 이익이 있거나 돈 버는 일도 아니고 핍박받고 손해보고 박해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이 심하고 고난받는 길인데도 이 바울의 뒤를 따라 그 목회자의 길을 간 거예요. 그게 선교의 길이고 그것이 진짜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그 업을 사도 바울이 평생 바쳐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한 거잖아요. 그 일을 그대로 이어서 지금 디모데가 그 일을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아들이 이어가는 거죠. 네? 가짜 아들 말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사람 아니에요. 철저하게 바울의 대를 이어서 그 업을 그대로 아버지의 업을 내가 이어받는 것. 이게 진짜 참 아들이에요. 네? 얼마나 축복받은 게 몰라.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바울이 오늘 믿음의 아들, 참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라고.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에 가서 성지순례에 가보면요. 자, 베드로 성당, 막 요한 성당 다 있습니다. 제일로 큰 성당이 베드로 성당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 가면은 다 베드로 성당은 다 가봐요. 그런데 바울 성당 가본 사람 있어요? 바울 성당 안 가, 많이 안 가잖아요. 저 한쪽에가 있고 조그만해. 그러니까 별로 관광 수입이 아니니까 안 가. 그래서 많이 가본 사람 없어. 근데 그 바울 성당에 가보면 바울의 시신이 묻혀있는 항상 성당 안에 중앙에 꼭 베드로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가 베드로 묘지가 있어요. 베드로 시신이 거기 안치려 있어.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바울이 시신이 묻혀있는 그 묘, 그 관, 그 밑에가 디모데가 묻혀있어. 참 디모데는 그래서 마지막 죽어서까지도 바울의 뒤를 따라 시신까지도 바울의 밑에 묻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속에 자기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전도 못하잖아요. 감옥에서. 그런데 내 대신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면서 그걸 이어가는 거죠. 나는 곧 순교해요. 뻔히 지금 바울이 압니다. 곧 내가 여기서 이제 나이도 들고 병약하고 이미 느낌이 왔어. 나는 여기서 아마 감옥석에서 나가지 못한다. 아마 순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이도 들었지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얼마나 감옥 속에서 소망을 가졌는지 몰라. 육신적으로 뭐 살아날 소망이 아니요. 영적으로 내가 여기서 순교당해도 나를 위해서 저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졌어. 소망을. 그래서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어떻게 보면 좀 내성적이고 좀 담대한 소리를 못해. 성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바울 없이 내가 어떻게 목회하냐. 바울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 약한 사람이, 나는 부족한데 막 이러고만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디모데한테 담대하게 그리스도께 소망을 주라. 너는 목회하면서 사람 쳐다보지 말라. 주님을 바라보라. 희망을 가져라. 너는 처음에 편지 쓰면서 서두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사도된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된 것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다. 근데 내가 누구예요? 바울은 자기가 자기소개를 하면서 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 나중에 그 다메섹까지 쫓아가다가 핍박하러 쫓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 뭐 처음부터 자기가 예수님 살아 계실 때부터 막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었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사도가 된 자기요. 이 디모데도 늦게 예수 믿었잖아요. 아직 연조가 많지는 않아. 그래도 자기는 분명히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사람의 연륜으로 보면 부족해.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정말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이렇게 해서 사도가 된 사람이다. 나는 주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이렇게 불러내서 보냄을 받은 자다. 이 사도란 뜻이 원래 보냄받은 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보냄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고 선함교회에 내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요. 그래서 나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 그게 나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나는 사도다.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늘 세상을 떠나는 한이 있어도 바울은 언제나 담대했어요. 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보내신 그분이 책임을 져. 그게 사도된 입장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주님이 보낸 거다. 주님이 사도로 세웠다. 네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다. 인간적으로 누가 막 그냥 칭찬했다고 믿음 좋다고 된 게 아니다. 너보다 믿음 좋은 사람도 수없이 많을 텐데 주님이 너를 선택해서 사도로 부름받고 너는 이렇게 목회자로 세웠다. 그러니 담대하라. 주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우리의 진짜 소망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소망 둘 곳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고 과학을 믿고 별의별 다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소망은 주님께 두어야 돼. 예수님만이 진짜 소망이시오. 참 소망이시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둘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나중에 가보면 실망해. 너무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 의지했다가는 나중에 가서 낙심만 하고 실망합니다. 그렇게 믿었다고 그렇게 신뢰했었는데 아니요. 하나님만이 변치 않는 참 소망이신 주님, 그 십자가를 지신 나의 구주 되신 우리의 진짜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욕도 먹으시고 억울한 일 당하시고 그 죄값을 우리한테 돌리지도 않고 죄는 우리가 졌는데 자신이 짊어지고 다 갚아주시고 내 대신 욕도 먹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걸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주님께 소망을 두라. 주님이 너를 세우셨다. 주님이 너를 보내셨다. 주님이 너를 세우셔서 사도로 삼았으니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사람 쳐다보지 마라.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억울한 일 당해도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이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러라 한 그렇게 권고한 이유가 있다. 자, 그 당시는 상황이 그노시스주의가 있었어요. 그노시스주의라는 게 뭐냐면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 철학적으로 해. 그 당시는 노마가 이게 헬라 철학이 유명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철학 문화가 헬라 문화가 지배한 때라 그냥 모든 걸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철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래서 십자가도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지.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환상이다 환상.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환상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석해버리죠. 네. 아니 가룟 유다가 어떻게 팔아먹냐?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오해를 해. 진짜 사건이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 그래서 육신을 부정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을 예수의 육체를 부인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적그리스도다. 아니, 오직 했으면 그랬겠어요. 이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냥 진짜 우리같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도 못 박힐 때 아파요. 똑같이 우리와 고통을 당한 분이요.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사건이요. 환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이단들, 그런 사이비가 존재해가지고 유혹을 했어.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이 교회 안에 그런 사상이 들어오니까 이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 있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런 그노시스주의라든지 이런 이단들, 이런 사이비 종교들 이런 것을 유혹에 그런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잘 지키고 계속해서 이 신앙은 복음 전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복음을 계속 믿고 천국까지 가려면 교육을 받고 훈련받고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야 돼. 그러니까 늘 설교를 듣고 자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날도 성경 공부나 똑같아요. 네. 강의 설교니까. 설교지만 실제는 디모데전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한번 예수 딱 믿었다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악한 세상은 그냥 놓아두질 않아. 이단들이 오고 사이비가 존경하고 악한 마귀가 계속 시험을 줘서 넘어뜨리니까 믿음을 키워가야 되고 굳건히 서도록 올바른 신앙으로 훈련 연단을 받아서 천국까지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적이 뭐예요?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내가 성결하게 되어서 변화가 되고 그걸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이래도 믿음이 안 자란다. 네, 믿음이 자라질 않아. 변화가 없어. 그럼 뭐요? 뭔가 영양을 먹지를 못했든지 그러니까 내가 병이 든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아기만 낳았다고 끝납니까? 우유도 먹여야 하고 젖을 먹여야 되고 막 이유식 먹여야 되고 계속 먹여야 돼요. 먹는 것이 들어가야 영양이 들어가야 키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지혜도 막 자라고 이렇게 가는데 아니 먹이지를 않으면 먹지를 못하면 영양이 안 들어가면 몸만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도 안 자라요. 두뇌가 안 발달해. 모든 게 자라려면 먹는 것이 1차예요. 그리고 맛있게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땀쓱 맛있게 잘 먹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물 주면 그냥 물만 주면 쓱쓱 자라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생기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표현해요. 베드로도 그렇고. 자,
믿음을 딱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있고, 자, 구원받고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능력 있는 믿음이 또 있고, 이게 믿음도 종류가 달라. 예. 예수 믿고 딱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있고, 예수만 딱 영접해서 딱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있고, 그건 일일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믿음은 자라야 돼. 성장해야 돼요. 더 강해져야 돼. 흔들리지 않아야 돼. 어떤 시험이 와도 안 흔들리고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승리해서 마지막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면 어떻게 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남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미 받았잖아요. 자,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성장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가서, 예, 이제는 그냥 고기를 먹어도 소화하고, 예, 어떤 것을 먹어도 그냥 소화시켜버리고, 예, 심지어는 몸에 해로운 거 먹어도 이 안에서 다 그냥 배출을 시켜버리고,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건강한 사람, 성장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조금만 고기만 먹어도 설사해, 우유를 먹기만 하면 찬 것만 먹으면 그냥 설사해버리고, 아직 창이 안 튼트는 거죠. 예. 평생 그러고 살면 안 돼. 막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럼 멀미 하는 것 보죠. 멀미도 차를 계속 타고 다녀봐요. 예. 저도 멀미 엄청나게 했어요. 어려서. 예. 그런데 차를 너무 많이 타고 다녀버리니까 나중에는 그냥 멀미가 면역이 생겼는지 멀미 안 해버려. 여러분, 커피 한 잔만 먹으면 잠이 안 온다. 아니, 그 커피 잘 안 먹는 사람이 먹으니까 그래요. 커피 계속 먹는 사람은 뭐 그렇게 먹으나 저렇게 먹으나 밤에 먹으나 괜찮아. 그냥 이 면역이 생겨버려. 그러듯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가 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화하고 내가 그걸 잘 이겨내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성장해서 어른 신앙, 성숙한 신앙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 목회자인 디모데 개인에게 쓴 편지지만, 목회자에게 썼으니까 목회 서신, 개인 서신, 그리고 저 감옥 속에 써서 옥중 서신, 이것이 특징인데, 자, 디모데에게 표현하기를 참 아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 딱 두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신화가 뭐예요? 여러분, 원문에 보면 신화, 그냥 꾸며낸 이야기를 신화라고 그래요. 꾸며낸 이야기. 자, 우리나라에 설화가 있잖아요. 우리 조상이 곰이요, 곰. 뭐 곰이 뭐 어찌고 해가지고 그냥 마치 우리나라 당군 조상이 된 것처럼, 그게 다 신화예요. 그냥 설화.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 꾸며낸 이야기. 그럴듯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그냥 이야기.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신화가 있어. 그런 꾸며낸 이야기에 넘어가가지고, 비록 끝없는 족보, 또 두 가지 단어예요. 끝없는 족보 타령.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양반 쌍놈 아직도 찾고 있고, 계속 족보 타령. 언제까지? 그거 아무 필요도 없는 거. 도움도 안 될 거. 신앙생활에는 먼저 믿은 자나 늦게 믿은 자나 대통령이 믿거나 농부가 믿거나 그거 아무 상관없어. 돈 없는 사람이나 아무 관계 없는데, 마치 그냥 자기가 신분이 뭐 어떻고 나는 뭐 지위가 어떻고 나는 뭐 돈이 있고 이런 거 일정을 따지고 아직도. 그 당시가 그랬어요. 그 당시. 그래서 끝없는 이 족보, 신화, 이 두 단어로 그 당시에 유혹을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 흔들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런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넘어가지 말도록 너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 내가 권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잘 가르쳐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예수 믿고 딱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니까
이제 성도들에게 목회하다 보면 설교하고 열심히 그냥 몇십 년을, 제가 보면 참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 신앙이 많이 자랐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한 30년 이렇게 해보면 믿음 많이 자랐어요. 그런데 진짜 연조는 짧은데 믿음이 쑥쑥 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조는 그냥 몇십 년 믿었는데 믿음이 잘 안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간단해. 자세요, 자세.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는 건 예배드리는 자세, 이 태도, 기도하는 자세, 그 목적, 동기, 이런 걸 지금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조차 다 너무 형식적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걸 가리켜 위선된다. 위선. 거짓된 믿음. 가짜 믿음. 겉으로는 믿음 있는 채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다 그냥 직분을 보면 오래 믿고 막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면 개창해. 거창해. 막 믿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껍데기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니기를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그리고 이번에 반성해야 돼. 내가 정말 남 탓하지 말고 남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참 신앙인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기도를 드려봤는가? 그런다면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다면 내가 변화가 돼야 되고, 내가 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우리는 그냥 타성에 젖었어. 너무 형식적이었어. 이걸 회개하고 이번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서 깨닫고, 이 코로나는 언젠가는 종식돼요. 또 다른 것에 심판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이후에가 문제예요. 이후에가. 어떻게 내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것인가? 예배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고,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11조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반성을 해야 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여러 가지요. 여러 가지. 진실한 신앙으로 바꿔지는,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